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3페이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시는 수수께끼와 비유예요. 수수께끼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1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은 여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이제 환상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37장에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들, 또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수수께끼를,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49절에 보시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비유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그는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33장 32절에도 보면 또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또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7장으로 와보시면은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수수께끼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색깔이 화려합니다. 날개가 크고요.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있어요. 자, 레바논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북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턴가 왔는데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르더니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습니다. 백향목, 여러분, 꽃이 피면은 아주 백리까지 향이 퍼진다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에 아주 귀하게 쓰인 그런 목재를 말하고 있죠. 백향목 높은 각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백향목 이제 높은 가지를 꺾고 또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는 여기를 어디로 가냐면은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급에 두게 되고요. 5절에 보면 그 땅에 종자를 꺾어 그 이제 꺾어온 그 가지를 옥토에다가 심어요.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것이 잘 자라고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는데, 굵은 가지도 나고 가는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가 되는데요. 이 가지가 이 독수리를 자기를 이제 꺾어오고, 그랬던 독수리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이렇게 그 지배하에 머무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수수께끼일까요?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이 큰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기 갈대아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날아와 가지고는 이 레바논에 이른다. 레바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백향목 높은 가지, 이건 지금 유다의 임금 여호야긴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를 꺾어요. 그러니까 폐위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폐위시킨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장사하는 땅, 바벨론 땅으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옥토에 심고 큰 물가에 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갈대아 땅에 그발 강가에 거기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이 포도나무가 되는데, 굵은 가지도 나고 가는 가지도 나는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바로 여호야긴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긴의 숙부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시드기야 왕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의 이게 휘하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또 한 마리 큰 독수리가 나타나요. 날개가 큽니다. 털이 많습니다. 이 앞에 있는 독수리보다는 조금 수식이 좀 적죠. 그러니까 그 독수리보다는 큰 독수리이긴 하지만 조금 영향이, 힘이 좀 적은 어떤 그런 독수리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게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스로와 바벨론, 이런 열광 속에서 이제 친 바벨론파가 있고 친 애굽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이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그런데 반대로 이 애굽, 바로라든지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를 힘을 얻어가지고 바벨론을 지금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애굽이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 아까 시드기야 왕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왕. 이 왕이 이 바벨론의 휘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말 듣고 잘 있었어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들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방법으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메시지 이게 되어지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 휘하 있는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뒤로 애굽과 손을 잡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전략적 동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어쩔 때는 미국과 붙어야 되고 어쩔 때는 중국이랑 붙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일본이랑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이런 외교 전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예? 쌀도 개방해야 되고 개방할 것도 많고, 지금 이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런 군사적인 북한의 핵의 위협, 이런 것을 여러분 다각도로 다각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도 뭐 친중파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를 의지할까? 여기를 붙들까? 이 손을 붙들까? 이 휘하에 있을까? 다시 이 사람을 붙들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 이 시드기야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이 애굽의 독수리입니다. 애굽에게 이 도움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러니까 저기 갈대아 바벨론에 거기 잡혀가 있는데 자꾸 마음은 자꾸 애굽으로 향하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애굽의 도움으로 애굽과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을 물리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되고요. 그쪽으로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8절에 이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이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로 심어 놓은 이유는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주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지를 써요. 거기에 가서 뭐죠?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밭도 일구고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빌어라.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편지까지 쓸 정도였어요. 지금 뭐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예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이 사람을 찾아갈까? 여길 붙들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영화를 보면 병자호란, 뭐 임진왜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정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런지,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포도나무,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사람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나무가, 그 포도나무가 과연 능히 번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요? 번성할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독수리죠? 바벨론의 독수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찌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많은 백성, 많은 군대,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 뽑는 거 정말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이 상황 보고 이 상황 보면서 그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죠? 지금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10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마르게 되고 자라던 두둑에서 정말 자라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해요. 내일 여러분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국가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가정의 미래도, 자녀들의 미래도, 내 인생의 미래도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tomorrow, 내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애굽이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그렇죠? 그 타락하기 이전의 동산 같아. 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 동편을 선택했어요, 롯이.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길로 발걸음을 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상황, 환경, 조건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라고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그리고요 한국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에?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교회가 여러분 중심을 잡고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가정에서 영적 가장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지금 언제 어떻게 어느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국가 정책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트럼프도 아니에요.
시진핑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정말 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이게 되냐 말이에요, 지금. 성도님들이 와서, 예? 보수로 가야 됩니까? 진보로 가야 됩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기도 똑바로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시편 146편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907페이지 146편 3절에서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깨워서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정말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뉴스를 보면서도.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